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중요한 또 성경 중에 한 군데인데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자고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단언을 하건대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거에 연연해 하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툴까요? 고린도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의 형성 배경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주로 복음 듣고 나서 모여진 교회이기 때문에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신전 중심으로 많은 불신자들이 상권이나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배경이 짧아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그들의 어떤 삶이나 뿌리 내려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안 된 거죠. 치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복음의 뿌리 안 내려 있는 부분만큼 치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드러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여튼 갈등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 누리는 매일 항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도를 25년 동안 했더니 이삭을 주셨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공을 많이 들여야 빌어야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까?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지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를 결정하시고 응답하시죠. 응답에 따라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가 되고 그건 아니라 우리 생각이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렇지 않고 응답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응답받을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바울 같은 사명자를 만났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에 바울을 붙이실까? 어디에 누구에게 바울을 보낼까? 그거를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놓고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바울을 딱 붙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치유되는 만큼 전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치유를 계속 말씀 중심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 여기에 지속적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안 되는 걸 계속하고 있는 게, 누가 예를 들어 새신자가 왔잖아요. 교회에 누가 뭐 소개를 하든지 뭐 교회로 왔어. 교회로 왔는데 이 사람이 편안하게 꾸준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안 되면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될 만하면 또 사건 터지고, 치유될 만하면 또 상처받고, 계속 이게 반복돼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좀 성실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충성된 마인드 갖고 있으면 또 일시킵니다. 자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일 속에 계속 묻혀서 치유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20년 다니고 중직자가 됐는데 하나도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럼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사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허점과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백전백승이에요. 사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안 된 것도 치유가 안 된 거지만요, 치유 안 됐기 때문에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 것 같아. 돌리기 막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막 더 성전을 이쁘고 아름답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문화센터, 뭐 교육, 뭐 아이들 놀이 쉼터, 뭐 복지, 뭐 의료, 뭐 교육, 뭐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 그래서 코로나 같은 대형 재앙들이 한 번씩 오면요, 교회가 그냥 막 흔들흔들 거려요. 막. 낙엽 떨어지지 막 슈슈슈슈 닫아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망대를 딱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성읍을 세우고, 이게 파수꾼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딱 서야 된다니까. 그죠? 뭘 해야 될지를 봐야 돼요.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쥐 구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쥐들이 없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 쥐잡기 운동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쥐잡기 운동. 제가 살던 집에도 쥐가 늘 들락날락거리고, 저는 뭐 더욱이나 뭐 환경이 안 좋은 데 살았기 때문에 늘 세수하면 하수구멍에서 쥐와 눈빛이 마주쳐야 돼요.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한 번은 맛있는 냄새가 막 나길래 가봤더니 그때 이제 연탄을 피우고 있잖아요, 집에서. 쥐가 지나가다 빠져가지고 쥐포가 돼 있는 거라 완전히. 뭐 이런 식이에요. 누가 고양이를 선물로 줘가지고 동네에서, 고양이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데요, 고양이가 쥐를 잘 잡아요. 근데 쥐를 잘 잡는데
깨끗하게 잡지를 않아요. 그 서람지라 보면 예? 쥐 모가지가 떨어져 있고 막 이래. 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예, 저 왜 쥐 얘기를 하냐? 쥐 구멍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예, 쥐가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있어. 예. 그 쥐 구멍을 놔두면 못 보고 놔두면요 항상 쥐는 들락날락합니다. 예, 산에서 들에서 놀다가 올라 집으로 들어오죠. 그처럼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예.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는 통로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큰 통로는 집안에 우상이나 종교나 미신이나 잡신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귀신들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단의 통로가 돼요. 불신앙은 완전히 사단의 통로입니다. 염려는요 완전히 사탄의 통로입니다. 예. 불신앙이나 염려나 같은 맥락에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불신앙이 또 우리의 체질이고요. 그러면 계속 사단이 막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형상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집착하고 있고 집착이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우상. 청소년들의 아이돌은 누굽니까? 스타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요즘은요 너무 쉽게 사단이 들락날락거리시는 통로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뭐 그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성도들이 장난감이 되고 겉으로 볼 때는 분쟁이고 겉으로 볼 때는 다툼이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눈에 안 보이게 막 귀신이 바글바글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그 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날마다 항상 광야에서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복음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넘치지 않으면, 그렇죠?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2절에 뭡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알지도 않겠다. 여기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이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피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완전히 충만하게 주관해야 사단은 절대로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육신적인 거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완벽한 응답을 받았잖아. 완전한 응답을 받았잖아. 뭘 그렇게 비교하고 늘 머리 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산하고 그 뭐 속셈 이렇게 말이죠. 속으로 계속 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뭔가 한자를 깔고 얘기해야 돼요. 뭔가 항상 뭔가 계산을 가지고 얘기하고 피곤하죠.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복잡하게 생각 계산하고 막 그래 엄마 장난감 사줘 이러니까 징그러워요 애가.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 너무 그냥 이 수준이에요. 상처는 있죠. 응답은 없죠. 내게는 영적인 망대가 없죠. 가난하게 살았죠. 늘 어렵게 살았죠. 경쟁하며 살았죠. 살아남아야 되겠죠. 막 이런 걸로 온통 가득 차 있으니 교회 와서도 그런 걸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 걱정을 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모르냐? 입히시지 않겠냐? 먹이시지 않겠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머리 굴리지 마. 속셈하지 마. 동기 다 버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다 던져버려. 복음으로 채워. 다 버려. 보좌의 능력으로 채워. 기도는 안 되고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머리만 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고생해야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다 된 것 같은데 또 큰 문제 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싸우거나 인본주의 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된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게 여러분의 체질이 딱 돼야 됩니다. 문제 왔다? 절대 머리 쓰지 말고 절대 계산하지 말고 절대로 속셈하지 말고 동기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리라 이거예요.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또 뒤처지지도 말고 언약 붙잡고 주간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한번 기다려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까? 한번 기도해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한번 약속 붙잡고 기다려보라 이거예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조급해. 너무 계산이 빨라.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해 놓은 다음에 막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걸 버리려고 막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거 그걸 향해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 가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가고 그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화평을 전달하는 자야 됩니다.
그 자꾸 살리는 자가 되고 일이 되게 만들고 뒤에서 조용히 화평을 이루고, 그죠? 자꾸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런 체질로 자꾸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계속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참된 힘을 얻으면 가능해집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에 있고 성장 배경이 그런 게 각인되어 있고, 그게 체질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잘못한 틀린 인간들이 아니고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뿌리 내리고 정착해야 돼요.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또 가고,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그게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은 완전하고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